43절부터 48절까지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계속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알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생활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그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늘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자, 오늘 43절 말씀을 자 읽어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주님이 지금 43절의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은 자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율법의 문자적으로는 그게 기록되지 않냐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을 애곡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웃은 사랑하지만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들은 이런 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말씀을 왜곡을 시켜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걸 빗대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구약의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말씀은 율법에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은 그것은 율법에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법으로 주셨느냐. 네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악이 너에게도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행한 대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이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갚아라 한 것이 원래의 취지와 뜻은
거기에 담겨 있다 이 말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구약의 성경의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도 자 봅니다. 자,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원수를 네가 원수의 원한을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동포를 너의 모든 동포 형제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러나 여기에서 4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됨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하는 삶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나온다면 더군다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그대로 살아야 됨이,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 이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이 말은 이 복수심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제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니 하나님이 심판하여 하나님이 벌을 주시었고,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도 발목에 탁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 고통을 완전히 하나님이 내 대신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복수심에 저주스러운 기도, 이건 하나님이 그건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이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하나님께서 막 저주를 퍼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완전히 하나님이 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주님이 그렇게 천국에 주님이 상급이 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느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너무나 가난해, 너무나 지질이 가난하고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이 종이 박스 팔아가지고 그렇게 그거 팔아봐야 뭐 한 많이 받아야 한 많이 만 몇천 원 그렇지 않으면 7, 8천 원, 5, 6천 원 그거밖에 받지 않는데 그걸 팔아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집사님 하나를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는 도맡아서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화장실을 청소할 때에 추운 겨울 날씨에도 손이 꽁꽁 얼음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도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했대. 하나님,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화장실 구석구석을 다 청소를 한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천국의 상이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며 그렇게 축복이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헌금도 많이 못 내고 그런데도 이제 교회 오기 전에 1,000원짜리 그 다음에 100원짜리 이것을 봉투에다가 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은 온전히 저가 누구보다도 큰 물질을 바쳤다 하면서 그렇게 천국의 상이 큰 걸로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전부. 자기에 있는 것을 주머니 속에 탈탈 털어서 천몇백 원을 탈탈 털어서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집에서부터 기도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에 보니까 다 기록이 돼 있더래요. 그 다음에 이 중복기도 교회 와서 정말로 한쪽 구석에 이제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충성된 일꾼들을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렇게 중복기도를 한 것이 그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게 이제는 천국에는 이게 보석으로 그렇게 빛나는 보석이 아주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지고 꾸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볼 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로 충성하고 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게 천국에 하니까 막 상급관 면류관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생명책에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다 기록된 것이 결국은 이 생명책이 저절로 한 장 한 장씩 기록되는 것이 좀 다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다 행한 대로 다 기록이 돼 있더래 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는 잘 봐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타버리고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타버려 새까맣게 불타서 잿더미처럼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할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최고로 많이 하고 그것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전부 다 주님이 다 완전히 정확하게 그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다 읽으시며 거기에 다 기록된 것을 전부 다 말씀하시면서 자 공력이 불타버리더라는 거예요. 공력이.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완전히 받을 상이 하나도 없이 알거지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알거지. 그런데 그 교회에 이름 없이 가난한 어떤 여집사라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늘에 그 영광의 축복이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헌금도 볼 때는 얼마 하지도 않고 몇백 원을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근데 그는 전부를 바쳤더라. 성경에 과부가 두 대롭던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게 전부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나 생각이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공력 시험에 전부 다 불타버리더라는 거예요. 불타버려. 그래서 받을 상이 없고 알거지가 돼버려요. 천국에서는 알거지예요. 그런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그저 하여간 그렇게 충성을 다할 때에 하여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전부 다 생명책에 그게 다 기록되어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황금 글씨로 완전히 그 써지면서 그 다음에 그게 막 그렇게 상이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내가 내 이름으로 뭘 해놓고 뭘 일을 해놓고 불평불만하거나 그 다음에 자꾸 이제 그러면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다 타버리고 만다 이 말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해야 돼. 성경 그대로 감사하며 해야 돼. 감사. 하나님이 내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치 못하면 못하잖아 이게. 근데 건강 주신 거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게 천국의 모든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전부 다 기록되며 그래서 이제 이 정말로 이름 없이 충성을 다한 그 여자 집사님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면류관 쓰고 있네. 그렇게 그 아름다운 황금 면류관을 쓰면서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주님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이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자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주님이 전부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내가 아니면은 이 일은 할 수 없다는 이런,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 공력이 불타버리면 내 이름을 나타내거나 교만하거나 그 다음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 하거나 그러면 그 공력이 다 불타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며 그 축복이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방법은 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핍박하는 자는 위해서 기도는 완전히 원수를 향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분노, 원수에 대한 핍박하는 자에 대한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막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 막 사람인지라 어떻게 돼요? 막 분노가 뭐 일어날 수가 있잖아. 이때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면서 막 또 분노가 막 원수에 대한 핍박하는 자가 막 분노의 마음이 듣고 올라올 때 또 기도할 때 또 주님은 음성을 들려줘. 똑같은 음성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신다 이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네 대신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때에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완전히 이때에 원수에 대한 분노를 완전히 여기에서 다스리게,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 속에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 그런데 이런 마음을 막 들끓어 올라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분노가 그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말고 지배해버리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분노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살인자로 돌변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를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히 이제 미움 대신 궁혈의 마음을 이 마음으로 완전히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 대신 이 궁혈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기도에 달려 있어. 기도에.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미움이 궁혈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기도가 그래서 대단한 완전히 그 위력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미운 마음, 원수가 미워지잖아. 여러분들 핍박하면은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며 그러면 미운 마음이 생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에 미움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그 원수를 네가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계속 기도할 때에 이제는 그 미움이 긍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의 그 원동력의 힘이 기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세 번째, 왜 원수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직 우리는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미운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분노의 마음을 그때 다스릴 줄 알게 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의미해서 이제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이유가 이렇게 완전히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기도에 있고, 두 번째 미움을 긍휼로 바꾸는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에 달려 있고, 원수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내 미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미운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미운 자를 보면 원수를 보고 미워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이 기도하라는 이유는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45절 말씀을, 자, 본문의 말씀 45절. 자,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움이니라. 자,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모습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태양, 햇빛을,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며 비를 내릴 때도 어떤 의로운 자에게만 집에만 비가 내리고 그 논과 땅에만 비가 내리고 악한 자, 불의한 자에게는 그 집에 논뱀이나 밭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 45절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 은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똑같이 태양의 빛을 똑같이 비춰주고 비도 똑같이 내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별 은총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되게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택함 받은 백성들, 그건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악한 자가 됐든 선한 자가 됐든 일반 은총을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시고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으라는 말이에요. 사랑.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히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차별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자체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사랑을 받았다 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직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잖아. 사랑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또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6절 47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에 보면 세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완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나 호의적인 어떤 관계를 위해서는 그들도 사랑을 베푼다 이 말이에요. 세리들도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은 어떤 거래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건부적인 어떤 이 관계를 가지고 무슨 사랑을 하거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이
이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의 삶을 그대로 이루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48절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48절의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자, 이제 오늘 지금 계속 이어지는 45절, 46절, 47절,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이게. 자, 45절에는 지금 무슨 말씀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며 하나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서 해와 비를 내리듯이 너희들도 원수를 그냥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사랑하라. 또한 이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 이유는 온전히 그 원수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4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원수를 사랑할 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지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미움이 궁율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그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될 때에 그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 원수를 붙여서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때의 하나님 말씀에 사랑을 이루고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완전히 이제는 궁혈의 마음으로 돌이켜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 온전히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이런 축복을 여기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란 말은 완전히 이제 원어에 보면은 델레이오스 이것은 죄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 성숙함을 여기에서 온전하라는 그것이 그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내가 허물이 많고 그 다음에 나도 죄를 잊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항상 우리는 회개하는 자세의 삶을 살며 겸손하게 형제의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움이 궁혈의 마음으로 바뀌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그때에 온전해지게 될 때에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성숙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안에 이룬 것을 오늘 여기에 온전함에 대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는 악인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사랑하시듯이
우리의 온전함이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딱 붙여놓고 네가 원수를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걸 보신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정말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온전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이르게 되는 사랑의 완성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원수를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붙여서 네가 원수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자는 완전히 그러면은 미워하고 그러면은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완전히 정말 이제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실수한 것도 없는데도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험담을 하고 끌어내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주위에 원수들을 하나님이 붙여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보셔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 가운데 원수를 붙여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테스트를 하시오게. 여러분들의 주위에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돼버려게. 그래가지고 나를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완전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오히려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내 성품을 닮아간 온전함에 이르는 내가 인정하는 내 사랑하는 내 온전한 사랑의 나의 자녀구나 나의 종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그때의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예수님을 거룩한 삶으로 닮아간 자로 인정받는 그때가 바로 원수를 붙였을 때에 사랑을 하느냐 미워하느냐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막 저주를 품어내는 기도를 하느냐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걸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 다 보고 계셔. 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원수를 지금 붙여서 우리를 지금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드는 작업으로 들어간다 이 말 작업으로.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 안 돼. 그 사람만 얼굴만 잠자다가도 얼굴만 떠오르면 막 분이 나고요. 그 다음에 원수가 막 미워지고 그럴 텐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지배를 받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미움 속에 가두게 되고 그 영을 병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핍박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할 때에 이때에 거기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며 우리가 그때 온전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나의 받았던 그동안에 원수를 통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영이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과 이 사랑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도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성장이나 또한 이것을 위해서 온전히 원수를 하나님이 붙이실 때가 있어. 이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온전한 단계로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때는 원수를 하나님이 붙여서 이제는 그때에 거기에서 이제를 나를 원수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완전히 내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원수가 완전히 원수가 고통을 주면은 미운 마음이 자꾸 생길 거 아니야. 그때의 원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드러나 보여주는 거야. 너는 살인자구나. 너는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살인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거울처럼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속에 미움이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을 전혀 지금 현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랐어.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원수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미움을 하나님이 딱 드러나게 만드셔. 그때에 나는 살인자구나.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게 미움이 속에 자리만 잡고 있었지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게. 그게 미움이 활동을 하지 않냐고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지 원수를 통해서 원수를 딱 붙여놓고 보니까 미움이 막 속에서 감춰져 있는 미움이 그때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때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완전히 이제 내 속에 감춰졌던 완전히 교만 덩어리도 교만도 이제 감춰져 있어. 여기에 지금 숨어 있는 이 교만 덩어리도 어떤 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교만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 그러면 내 모습이 그때 나는 교만한 자구나.
나는 미움으로 가득 찬 자구나.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 모습이 거기에서 깨끗해지고, 예? 온전히 회개를 통해서 내가 고쳐지며 미움도 빼내고 교만도 빼내면 그때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춰진 것들을 드러나게 만드셔. 원수를 통해서 내가 미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원수를 붙여서 보니까 미운 마음이 자꾸 막 들끓러 올라온다 이 말이야. 아, 내가 살인의 도구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구나. 그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 놓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그때의 미움을 끌어내놓고 회개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고 온전한 자로 변화가 되고 성숙한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수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 이 말이, 거울과 같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 붙여줄 때는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해. 그런 자들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이렇게 원수가 왜 나에게 고통을 주나 하면서 막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되는 은혜의 축복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여진 것을 적나라하게 내놓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고쳐나가며 그러면은 변화가 되면서 온전한 단계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을 잡아요.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 온전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 속에 지금 아까 말한 내 미움이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고 지금 담겨져 있어. 그게 미움이 내 마음에서 지금 숨겨져 있는 미움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여전히 이 미움의 마음의 가장자리에 거기에 지금 담겨진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원수를 붙여서 내 거울처럼 원수를 통해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미움이 이렇게 가득한 자구나. 내가 이 미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이때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며 그 다음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미움과 교만과 죄악 덩어리가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할 때에 이제는 그때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함과 거룩함을 들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라, 위에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며 마지막 48절에서는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옵고 우리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